예, 프린트물 다 받으셨나요? 예, 이 시간에 복음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략하게 1시간 동안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제 신학원을 시작하면 좀 더 자세하게 한 학기 동안 이제 필요한 얘기들을 좀 많이 다루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는 1시간 동안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전제를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복음 전도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복음은 쉬운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렇죠? 그럼 복음이 왜 쉬우냐 하면 그 근거 구절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저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 구절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또 그 다음에 진리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구원받는 방법이 쉬워야 합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어렵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구원받는 방법은 쉬워요.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의 방법도 쉽고 그 구원을 어떤 이제 복음 자체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선 쉬울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쉬운 복음을 이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쉽기 때문에 그 쉬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도 쉬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얼마만큼 쉽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복음 자체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과정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이야기해주는 것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쉽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전제인데, 이제 다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복음이 쉽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복음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잘 알고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교회에 다니냐? 교회에 다니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선행도 많이 하고 그러면 언젠가 구원받게 되겠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대부분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뭐 복음을 거절할 수 있겠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핵심을 아는 사람은 대부분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쉬운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그건 좀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그렇죠? 복음은 쉽다고 다 동의를 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도를 왕성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안 하고 있냐? 복음 전도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좀 어렵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믿게 하려면 성경도 내가 좀 많이 알아야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쉽다는 말에는 동의를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쉬운 거면 그걸 전하는 일도 쉬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다면 복음이 어려운 것이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싫은 마음 때문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쉽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 뭐 이런 걸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전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답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다 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뭐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면 구원자예요. 아니면 뭐 구세주예요. 뭐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구원받은 사람들마다 지식은 다 다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누군가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면 소개시켜 주는 게 어렵지 않죠.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 줄 수는 없어요.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알고 있다면 이분은 누구예요? 이렇게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뭐 소개시켜 주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고 뭐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과 예를 들면 뭐 사는 곳과 그냥 어떤 피상적인 것만 알아도 우리가 소개를 충분히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이 복음 전도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바로 정확히 이거예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막 설득해서 믿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명령하신 적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임무는 완수한 거란 것입니다. 우리가 소개를 시켰다면.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를 시킨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소개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마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 낚시도 굉장히 기교가 필요하거든요. 떡밥을 어떻게 던지고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고기를 낚겠다 하면 전 낚시를 이제 누구 블로그 통해서 이렇게 가끔 보거든요. 낚시하는 거를 어떤 낚시꾼 블로그를 통해서 보면 그냥 저는 예전에 낚시를 잘 모를 때 적당히 미끼 해서 던지면 잡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잡으려는 고기마다 미끼가 또 다 달라요. 그리고 내가 이제 잡으려는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꿰어서 낚싯대를 들이워도 다른 고기가 그걸 잡아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고기가 그걸 물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고기가. 그래서 그런 고기를 보통 잡어라고 부르는데 잡어들을 모으기 위해서 아예 잡어들이 좋아하는 떡밥을 먼저 뿌려요. 막 잡어들이 거기 모여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잡으려는 그 미끼를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꿰어서 낚싯대를 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낚시를 낚시도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럼 프로 낚시꾼처럼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잘 그냥 취미 삼아서 아니면 평생 한두 번 낚시를 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낚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도 다른 채굴이나 다른 걸로만 통해서 낚시에 대해서 마치 실제로 낚시를 제가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낚시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매일 낚시를 하러 가면 언젠가는 한 마리를 낚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낚시꾼들이 이제 자기 친척이나 친구나 낚시를 같이 데려가요. 그럼 이 사람은 낚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 잡게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낚시를 계속 꾸준히 하면 언젠가 잡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많이 알면 더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겠죠. 누가 질문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더 적절한 성경적인 답을 줄 수가 있고. 근데 이런 사람만 복음을 전하고 또 실제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몰라도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 성경을 잘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기교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교는 우리가 배워가면 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을 쌓아가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기교가 없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 되는 것이고 또 상대방이 어떤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른다. 근데 정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겠죠. 예전에 저는 그랬었어요. 잘 모르는 질문을 했을 때 저한테 정말 그게 궁금하냐. 그것 때문에 지금 복음을 믿지 않을 정도로 죽으면 하늘 나라냐 지옥 가느냐 이게 정말 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신이 그 질문하는 그것 때문에 이 문제도 지금 뒤로 치워놓고 그 문제를 다뤄야 될 만큼 그게 중요한 문제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저는 그때는 이렇게 답을 했었어요. 난 솔직히 잘 모른다 거기에 대해선. 근데 내가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다.
소개시켜 줄까요? 이렇게 물으면 다 싫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게 정말 궁금했던 건 아니겠죠. 그냥 핑계를 대기 위함이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대상이 두 부류가 있겠죠. 첫 번째 부류는 가족이나 친구처럼 잘 아는 사람, 두 번째 부류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 근데 여기서는 일단 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것을 전제를 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잘 아는 사람한테 당연히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복음의 내용은 똑같지만 방법론은 좀 다를 수 있죠. 왜 저희가 이제 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냐면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구처럼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간증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은 돌아가신 지 한 10년 넘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최근에 그 복음 전도자 목사님이 있어서 잭 카일스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복음 전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개인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었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한다는 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건 그 사람을 이겨온다는 성경을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이겨오기 위해서 먼저 당신에게 이겨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절대 진리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나도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내 얘기를 듣지. 싫어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듣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보통은 정치인들 다 싫어하니까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있는데 무슨 얘기하려고 하면 별로 듣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얘기를 잘 듣게 하고 싶으면 먼저 나를 좋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족이나 친구의 경우엔 대부분은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걸 넘어서서 이제 신뢰를 쌓아야 되는 것이겠죠. 나를 좋아할 수는 있어도 전혀 신뢰하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이니까 그냥 저를 그런 대로 봐줄 수는 있어도 신뢰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죠. 내 자식이지만 너는 믿음이 안 간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람 좋은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신뢰를 먼저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을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쌓기 전엔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면 좋죠. 근데 상대방이 받아들일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제 그런 신뢰를 쌓는 게 먼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죠. 이 주제별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나를 모르는 사람과 관련해서는 신뢰를 막 쌓고 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길거리에서 아니면 버스를 가다가 전철을 타고 가다가 옆에 앉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신뢰를 쌓고 자시고 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이제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런 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로 꼽는 게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내가 성경을 잘 모른다. 이런 게 있죠. 두 번째는 자기가 좀 수줍음을 많이 탄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두 이유 다 잘못된 이유죠. 첫 번째, 내가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건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 어떤 성경에 있는 심오한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쉬운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주 쉬운 내용들도 있고 성경을 200번 읽은 사람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50년간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성경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성경에서 아주 쉬운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주 쉬운 내용.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희가 요즘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눈앞에 두고도. 그냥 한 남자, 유대인 남자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대언자,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대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러다가 대화를 더해보니까 예수님이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자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던 일을 다 하지도 않고 내팽개치고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줬어. 이게 복음 전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됐죠.
이게 복음 전도예요.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지 하루 만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난 지 하루 만에도 예수님을 만난 지 하루 만에 성경을 다 읽을 수 없죠. 성경의 어떤 중요한 교리를 다 배울 수도 없어요. 하지만 복음은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핑계, 사람들이 자주 하는 핑계가 소심하기 때문에 자기가 성격이 내성적이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걸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생각을 바꿔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내가 저도 이제 다른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말 거는 게 그렇게 아주 유쾌하지는 않아요. 그걸 즐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도 저 할 일만 하고 살고 싶지 나랑 모르는 사람한테 막 말 걸고 이야기하고 저도 사교적인 그런 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예를 들면 길을 잃으면 누군가에게 물어보잖아요. 지금 여기가 어디고 어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또 식당에 가면 음식을 주문하잖아요.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어떡하지? 저 주인한테 내가 지금 무슨 음식을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지?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마트에 가도 마찬가지죠. 내가 찾는 물건이 없으면 직원을 불러서 물어보잖아요. 뭐를 찾는데 어디 있는지. 그렇죠. 미장원에 가면 어때요? 미용사를 처음 봤지만 얘기를 하잖아. 어떻게 잘라주시고 어디는 자르지 마시고 막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얘기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탄다. 이거는 사실은 그게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당한 핑계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이득을 얻는 상황에서는 내성적이거나 뭐 부끄러움을 타거나 이런 성격이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요즘은 뭐 이런 거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마트 가보면 막 폭탄 세일 같은 거 하면 막 사람들 우르르 막 카트 끌고 막 뛰어가잖아요. 그 중에서는 부끄러움 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자기 이득 앞에선 그게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복음을 정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지를 나눠줄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에게. 근데 그게 부끄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게. 그럼 반대로 다른 종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줄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마트에서 내가 세종대왕이나 신사임당이 그려진 종이를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게 부끄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전도지를 주기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말로는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합니다. 금보다 더 귀하다. 막 그렇게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부끄러워하겠지만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세종대왕이 그려진 그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종이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그 사실에 동의할 날이 올 거예요. 상대방도. 나는 지금 그렇게 믿지만 나중에 정말 죽어서 하늘나라나 지옥에 가게 되면 그렇게 동의를 하게 될 겁니다. 세종대왕이나 신사임당이 그려진 종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종이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될 수는 없습니다.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또 내가 아는 내 친구,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우연히 예수님을 갑자기 알게 돼서 구원받게 될 확률은 제로라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될 확률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뭐 이 도어 나킹을 많이 하진 않지만 예전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요. 똑똑하면 누구세요? 그러면 지금 근처 교회에서 왔는데 무슨 교회에서 왔는데 혹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냐고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죠. 반대로 초인종을 누가 눌러요? 누구세요? 그러니까는 옆집 사는 사람인데 혹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들으러 와서.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강제로 움직여서 복음을 믿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방법. 이걸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에 보면 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을 설득해서 완전히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는 뭐냐면 다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막 네가 그냥 네 생각대로 지어서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펴서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안 믿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 어떻게 해서 믿게 하지? 이렇게 고민할, 물론 해야 되겠지만 크게 본질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많아도 100명의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단 한 분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단 한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말을 잘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만 역사하신다면 전 세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성령님 한 분이 역사하시면 믿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 전 세계에서 막 수천만 명이 복음을 전해도 성령님 한 분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는 사람은 나오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내 일을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일을 잘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걱정이 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령하고 설득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해주면 돼.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이거를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신약적으로 하면 그 사람이 뭐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게 하는 거는 그건 성령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복음 전도가 아닌 게 무엇이냐? 선교 헌금을 하는 것. 이건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선교사들에게 돈을 전해주세요. 선교 헌금을. 이게 전 악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한 거예요. 우리도 아직 교회적으로 선교를 하진 않지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먼 지역에 갈 수 없다면 누군가 대신 가서 일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하는 건 훌륭한 일이지만 이게 복음 전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뭐 써주십시오 하고 헌금을 했어요. 100만 원을. 훌륭한 일이겠죠.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 것은 항상 입을 열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입을 열어 예수님을 설명하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요. 그냥 복음을 전하더라, 예수님을 알려주더라 이렇게 되면 그게 복음 전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입을 열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언어 장애가 있지 않은 한은, 소위 말하면 벙어리가 아닌 한은 입을 열어서 실제로 내가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게 그게 복음 전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근데 이 명령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오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고 좋은 일이에요, 다. 그렇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이것도 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란 게 아니에요. 다 좋은 일에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실제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물로 포도즙도 만드셨고요, 모두 하셨고요, 다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가장 핵심적인 것.
특히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왜 하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셨는지 이걸 전해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그 다음에 안 받아들여도 돼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뭐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안 받아들여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해줬으면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다음에 지금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사람 머릿속에서 갑자기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중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갑자기 그 사람이 그 얘기가 생각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는 거부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게 받아들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으라고 부르시죠.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부르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자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복음 전파자로 부르신 겁니다. 물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건 그 중에서 몇 명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목사를 하는 것처럼 어떤 그 복음 전도자도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요. 난 잘 안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복음 전도자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건 별개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또 목사로, 교사로 부르신 거겠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부름에 응답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에도 응답해야 돼요. 응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제 창조물이죠.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왜 여기서 창조물인가요? 그럼 막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돌한테, 동물한테도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사람한테는 잘 못 전하니까 나는 꽃들한테만 전해야지.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만 그렇게. 근데 이 문맥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람을 부르시는 명칭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창조물이라는 명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구원받지 않으면 그냥 창조물이죠. 헌창조물이겠죠. 그래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실제적인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겠죠. 복음을 내가 전해야겠다. 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나에게서 들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한번 써보세요. 리스트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리스트. 누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 그 리스트를 썼으면 그 사람들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지금 얘기는 이제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세 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걸 알려야 돼요. 숨어 지내선 안 됩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공산국가 같은 데서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자유로운 국가에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란 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걸 다 알려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직장에 가서 이제 자기는 아예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렸대요. 그래야지 이제 복음을 전하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옆자리에서 원래 자리로 오더니 귀에 대고 사실 저도 교회 다녀요. 그러더래요. 저도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걸 귓속말로 할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귓속말로 한 이유는 충분히 짐작이 되죠. 잘못 알렸다가 괜히 내
활동에 지장을 받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 너무 교회 다니는데 왜 구원받았다며 그리스도인이라며 뭐 너는 왜 그따위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죠. 너 왜 그 모양이야? 왜 더 열심히 안 하냐? 이렇게 하면 너 왜 이렇게 구원받았고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며 너는 왜 이렇게 뺀질대냐? 사장님 없을 때는 농땡이 치고 사장님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비판하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알리면 내 모든 행동이 좀 제약을 받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감수하고 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나한테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직장에서도 더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하다못해 그것이 이제 점잖은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소위 말빨이 서는 거겠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정직한 사람답게 살아야 내가 전하는 복음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핑계를 대지 못하겠죠. 실제로 그런 간증을 예전 교회에서 몇 분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다른 분의 인도로 교회에 나와서 같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믿게 됐냐고 하니까 저 사람이 평소에도 직장에서 굉장히 신뢰가 갔대요. 일도 너무 열심히 하고 또 자기 개인 시간엔 그냥 앉아서 성경 열심히 읽고 또 이제 업무 시간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너무 신뢰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가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어떤 거냐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기를 해줬대요. 왜 성경을 읽고 있고, 자기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얘기를 해줘서 자기도 거기에 너무 흥미가 생겨서 듣게 됐고, 그 다음에 믿게 됐고, 그래서 교회를 따라 나왔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남편도 나중에 따라 나왔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하니까, 자기 부인이 굉장히 올바른 사람이래요. 저는 그런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인은 굉장히 올바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남편의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너무 신기해서 자기도 따라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간증을 갖고 있는 게 복음 전도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밝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서는 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복음이 무엇인지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리노니 복음을 내가 알려주겠다 하니까 이제 복음이 나오겠죠. 뒤에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돼요. 헛되이만 믿지 않으면 구원받게 되죠.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내용이 나와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단순한 복음을 전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가 복음이냐? 왜 그거 믿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이 복음이 설득력이 없는 것일까요? 이 복음이란 말을 생각해 보면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인데 이게 정말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처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이것과 같아요. 신약을 개발했어요. 예를 들면 에이즈의 신약을 개발했어요. 기쁘세요? 만약에 개발했다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에이즈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는 거의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에이즈 환자라면 어떨까요? 너무 기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인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벌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선 내가 죄인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에이즈 환자라는 것, 그게 동의가 돼야 복음이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게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이 아닌 이유는, 기쁜 소식이 아닌 이유, 정말 기쁜 소식이면 받아들이겠죠. 근데 그게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닌 이유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삶과 복음이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한테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죄인인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대학 진학, 이게 문제다. 요즘 시즌이잖아요. 또 취직이 문제다. 이거 뭐 엄청 요즘은 어렵잖아요. 또 이제 뭐 취직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승진도 해야 되고 또 잘 유지해야 되고 잘리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걸로 끝인가요? 잘 직장 안 잘리고 계속 있으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전세금 마련, 그렇죠. 내 집 마련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 대학 진학, 뭐 결혼, 취직, 그다음에 뭐 승진, 뭐 이직, 전세금 마련 아니면 내 집 마련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과 상관이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이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도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고 내가 왜 그걸 믿어야 되고 왜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고 죄 문제를 해결하면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대부분 여기 만약에 여러분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도 아직도 그대로 이런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직장 문제, 뭐 가정 문제, 무슨 집 문제 다 이런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언젠가 이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도 이사를 어떻게 가야 되나 걱정하지만 제가 영원히 이사 때문에 걱정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30년, 길어봐야 3, 40년. 좀 더 길게 살면 50년, 60년. 이때까지만 문제지, 100년 후에도 내가 이거 갖고 이사 어디로 가야 될까? 은평구냐, 뭐냐, 뭐, 이런 거 갖고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70년만 지나도 저에게는 더 이상 집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입이나 뭐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저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해결됐잖아요. 이게 결국 저의 질병, 저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복음이 해결책이라고 동의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걸 모르면 당연히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 이 죄 문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들이 다 시작되었다. 정말 대학 진학, 이게 다 경쟁이잖아요. 다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죄로 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에덴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짓자마자 벌써 옷 입는 문제가 생긴 거죠. 가죽 옷이냐, 무슨 옷이냐, 섬유질의 옷이냐, 옷 입는 문제가 생겨서 또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그럼 어디서 이제 거주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인간의 문제들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끝이 있는 것이고 주어진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단 하나라도 죄가 인정되어 유죄로 드러나면 자신의 행위에 따라 불호소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근데 내가 죄인이고 죄값을 치르러 지옥에 간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안 좋은 소리죠. 그렇죠? 물론 이게 복음의 어떤 전조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는 거겠죠. 마치 이것과 같아요. 정기검진을 받아, 저도 이제 작년엔가 그 정기 만 40대가 되면 생애 첫 무슨 검진 이런 거 받거든요. 별거 없긴 하지만 그래도 큰 질병은 나올 수가 있어요. 피 검사도 하고 하니까. 그 전엔 저도 정기 검진을 받은 게 없거든요. 별로 그 몸이 불편한 데가 없기 때문에 받았는데 만약에 암이 발견됐다. 그럼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암이란 게 원래 저한테 있었던 걸 발견했는데 그건 복음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암이 발견됐지만 여기에 대한 완벽한 치료약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복음이 되겠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 죄인이라는 것을 그 사람의 어떤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 바로 당신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다. 그게 왜 죄인인지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유 있는 믿음이란 책 저희가 발간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대충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왜 죄인인지, 죄의 형벌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이겠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더 다른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전하는데 특히 뭘 전해야 돼? 예수님에 대한 사실은 무한대로 많아요. 물론 우리가 무한대로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는 제한된 거 알고 있죠. 10가지, 20가지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지만 그럼 그 중에서 뭘 전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무엇을 전해야 되냐 하면 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그 요소를 보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죽으신 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묻혔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셨다는 건 이제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증인이 필요한 건 부활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오는 길에 보니까 누가 죽어 있어요. 아니면 고양이가 죽어 있어요. 차에 치여서. 이렇게 얘기하면 와 신기한 일이다. 이런 사람 없죠. 충분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고양이 죽어요. 다 차에 치여 죽건 늙어 죽건 어떻게 죽건 다 죽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누군가 무엇인가가 죽었다는 얘기는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다시 가면서 보니까 누가 그걸 묻어주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걸 묻어줬어? 막 그러면서 그렇게 신기하게 하지 않아요. 누구나 묻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가서 보니까 부활했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엔 증인이 필요해요. 죽음에도 증인 필요하지 않아요. 묻히는 것도 증인 필요하지 않은데 부활의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선 예수님의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의 증인이냐? 부활의 증인이에요.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4절에선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죠. 4장 33절에서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부활을 증언했대요. 17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고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외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들은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해서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되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죽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죽었기 때문에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게 부활이기 때문에 왜 죽으셨는지 또 다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이런 내용을 전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냐?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음이란 건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죽으셨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유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거죠. 왜 다시 부활하셨고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프린트물 내용에 지금까지 좀 없는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프린트물 내용에 좀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기회를 찾아봐야 되겠죠. 기회를.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거는요. 어떤 하다못해 이 세상에서 어떤 보험을 파는 사람도 항상 깨어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어떻게 하면 보험을 저 사람을 가입하게 할까 항상 깨어 있어요. 전 모르겠어요. 뭐 보험 판매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지만 뭐 필요한 일이겠죠. 필요할 때 또 요긴하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뭐 그게 다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겠죠. 필요할 겁니다. 분명히. 이 짧은 인생 70년, 80년, 90년을 위해서도 보험이 필요한데 영혼을 위해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린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회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전하면 안 되고 어떤 기회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회를 찾아보고 그 다음엔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무조건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하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뭐 몇십억을 헌금한다 할지라도 그건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에요.
나쁜 일이란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이에요. 전도지 만들고 전도책자 만드는데 헌금을 많이 한다면 좋은 일이겠죠. 근데 그게 복음 전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실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찾아보고 대화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타이밍에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대요. 개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개를 키운대요. 왜냐하면 개를 가지고 공원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든대요. 애들도 만지고 막 여자들도 와서 만지고, 그렇죠. 귀엽다고 만지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대화를 시작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공원은 그래도 바쁜 사람들이 지금 공원에 온 건 아니잖아요. 막 시간 없어 이런 사람들이 공원에 온 건 아니거든요. 좀 한가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시간이 좀 남는 타이밍에 공원에 온 거죠. 근데 공원에 와서 서로 대화를 하기가 좀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쉽게 대화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 경기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는 개를 좋아하지도 않는데도 개를 기른대요. 그래서 무조건 개를 갖고 공원에 간대요. 그럼 있으면 누군가 말을 건대요. 그럼 이제 자기도 얘기를 하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이제 예수님을 소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무엇을 전할 것인가? 뭐 다른 날씨 얘기를 시작해도 좋고 애들 사는 얘기를 했고 애완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좋고 무슨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적당히 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타이밍부터 한다면 꼭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죠.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요한일서 1장 8절 관련된 구절들이죠. 두 번째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의 현재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도 사실은 정말 어디서나 좀 복음을 정말 전해야 되지 않나 이런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그걸 좀 더 가슴으로 와닿게 느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kit바이블을 봤더니 누가 kit바이블인지 뭐 교회 홈페이지인지를 봤더니 하여튼간에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최근에 구원받은 분이에요. 교제할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고 이런 걸 쓰는데 그 사람이 어디 사냐면 은평구 불광동에 살아요. 저희 근처거든요. 불광동은 정말 저도 자주 가는 곳이고 아주 근처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약 몇 달 전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겠죠. 그럼 복음을 거기서 전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었겠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많지는 않지만 은평구 불광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정말 빠글빠글한 동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이 많은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항상 기회를 보다가 실제 기회가 포착이 돼서 또 더러 대화를 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반드시 해야 되는 얘기가 그 다음이 죄인이라는 것. 그 다음에 죄의 형벌이 있다는 것. 죽음이고 그 죽음은 이제 형벌이 아니라 통로일 뿐이죠. 형벌로 가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이제 실제적인 형벌인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 관련 구절들. 이런 관련 구절 제시해 놓은 게 뭐냐면 이걸 실제로 찾아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자신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네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줘야 되겠죠. 다섯 번째,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고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알려줘야 되겠죠. 여섯 번째, 믿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사악한 죄를 짓는 것처럼 지옥에 가는 길이라는 것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실제로 알려줘야 될 내용은 이 내용들입니다. 좀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 모든 사람엔 그 사람도 속해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네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요 네 가지 사실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이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로마서의 길, 요한복음의 길, 히브리서의 길, 요한계시록 길, 요한일서의 길, 이사야서의 길, 베드로전서의 길 이런 걸 제시해 놓은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일단 내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어서 막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나는 지금 전하고 있을 뿐이다. 이거를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말을 잘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게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냥 내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여주면
그 사람이 생전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인용해서 보여주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말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내 말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면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또 그 사람이 그것을 읽고 다음에 집에 가서 만약에 그 말씀이 생각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무슨 어디의 길 이런 것들을 잔뜩 제시해 놨냐면 성경을 보여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수십 구절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너무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복음 전하는 순서 무엇을 꼭 전해야 되는지 6가지 또 4가지로 제가 정의를 했잖아요. 이 순서대로 대표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로마서 내에서도 다른 책으로 가지 않고 로마서 한 권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3장 10절 이용했다. 그 다음에 23절, 그 다음에 6장 23절, 5장 28절, 10장 9절, 10절 이러면 대부분 복음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너무 많은 성경을 막 수십 개, 수백 군데를 보여주지 말고 한 서너 군데 아니면 5-6군데, 5군데 정도만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요한복음은 그럼 요한복음만 이용해야 되냐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걸 막 섞어서 해도 됩니다. 그렇죠. 이건 뭐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많이 복음을 전할 때 사용을 하고 또 이제 성경을 내가 펴서 읽어주려면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완전히 암기하고 있기가 또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특히 요즘 핸드폰, 휴대전화 쓰고 이런 문화에서는 무엇인가를 암기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암기하고 있는 전화번호는 굉장히 정말 몇 개 안 되거든요. 다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장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장하냐면 첫 구절만 외우면 돼요. 로마서 얘기라면 내가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처음 보여줄 구절만 암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3장 10절이면 3장 10절 그것만 암기하면 돼요. 그러면 3장 10절 옆에 조그맣게 써놓으면 돼요. 그 다음 구절을 3장 23절. 그러면 그 다음에 3장 10절 보여주고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되죠. 그럼 그 다음 구절 옆에 3장 23절 옆엔 6장 23절 써놓으면 돼요. 이걸 보통 뭐라고 하면 지도를 그려 넣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걸 성경에 다 지도를 그려 넣는 거예요. 몇 장, 몇 장, 몇 장, 몇 장 이렇게 다 써놓으면 그 다음 앞에서 척척척척 펴서 찾아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해야 될 것들을 간략하게 좀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해야 될 것.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전에 막 어떤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독립침례교회 이쪽이 아니라 그냥 저도 어디를 갔는데 그 사람도 다른 데서 옆에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전혀 저랑 관련 없는 사람인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엉터리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제가 잠깐 뭐 좀 얘기해줘도 될까요? 하면서 성경에 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죄는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당신 이거 받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 받아들이신다면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하셔도 되는데 좀 창피하시면 제가 할 테니까 그냥 같이 머리만 숙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 혼자 하나님 아버지 이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고 끝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듣고 있지도 않은데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뭘 한 건가 저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물어보고 내가 한 얘기를 이해하냐 동의하냐 물어보고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막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특히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인데 강압적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친절하고 다정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소를 짓고 정말 그렇게 정말 그런 상대방한테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고 또 상대방의 말을 또 잘 들어줘야 되겠죠.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엇인지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그게 무슨 신학적으로 심오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걸 따먹게 하셨냐? 아예 처음부터 그런 걸 만들지 않으셨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엉뚱하게 무슨 가인은 아니면 아벨은 어디서 누구랑 결혼해 가인과 아벨은 누구랑 결혼했느냐, 셋은 누구랑 결혼했느냐, 이런 거 갖고 묻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교회가 정말 그렇게 좋은 곳이고 구원받은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엉터리인데 이상한 사람들 많더라 하면서 그런 거를 핑계를 댈 수도 있고 뭐 그게 논리적이건 감정적이건 예수님을 안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경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면 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흥미를 느끼는 것, 직업, 가족관계, 뭐 가정사, 취미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강아지를 키운다든지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강아지 보면 다 귀엽다고 그러고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또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또 뭐 가능하면 이름도 물어보고 다음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들이 하는 말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동의를 하는 것도 좋겠죠. 당신 하는 말 다 틀렸다고 한다면 누가 나랑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항상 그래요. 이제 예를 들면 성경을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이제 제가 가르치는 걸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길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교제를 할 때 또 이야기를 나눌 때 보통 자기 주장을 막 하거든요. 사람들이 얘기만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그럼 이제 저도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틀린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통 어떤 얘기가 틀린 얘기를 할지라도 100% 다 틀리긴 힘들어요. 그렇죠. 시험 보면은 100점 맞기도 힘들지만 빵점 맞기도 힘들거든요. 옛날에 반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빵점 맞고 선생님이 일어나요. 시험 끝나고 결과. 좀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지금은 그럼 뭐 인권 뭐 문제에 대해서 뭐 교단에 설 수도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선생님들 많았잖아요. 끝나는데 공부 못한 친구들 일어나래요. 애들이 다 신기했어. 왜지? 쟤는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닌데 박수 치래요. 다 박수를 쳤죠. 빵점 맞았어 하면서. 빵점 맞기도 참 힘들다고 하면서. 그 학생 조롱한 거겠죠. 저 뭐 그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100%다 틀린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맞고 어떤 정도 틀린 게 막 섞여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는 동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말씀하신 데도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건 사실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틀렸다. 일리가 없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일리 없는 얘기는 없어요. 다 일리는 있는데 틀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얘기가 틀린 것이지 100% 다 틀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상대방이 하는 얘기도 좀 동의를 해주고 하지만 요런 부분이 또 있다. 요런 부분이 잘못됐다.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요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사실은 그 말은 당신이 틀렸다 이 얘기예요. 그걸 좀 더 점잖게 얘기를 해준 거죠.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또 그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게 하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로마서 3장 10절을 내가 읽어줄 수도 있지만 딱 펴서 한번 이거 읽어보실래요?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되냐면 다짜고짜 막 복음 듣기도 싫다는 사람한테 막 좀 복음 좀 들어보세요 잠깐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혹시 예를 들면 5분간 10분간 전하려고 하는데 들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이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지만 주고 헤어지면 돼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했는데 그 사람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지만 주면 돼요.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면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했는데 그 사람이 듣고 싶지도 않아요. 전도지를 주려고 했더니 이거 받기도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주면 돼요. 그 사람한테는. 줘봐야 그 사람 쓰레기통에 버리고 괜히 그 사람 마음만 더 긁는 거니까. 받기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전도지를 줄 필요도 없고 복음을 듣기도 싫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그래도 들어야 돼요 하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찾아가면 그 사람은 준비된 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들어보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100명 중에 2-3명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일지 모른다는 거죠. 참 빛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들어보겠다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 성경을 펴서 보여주면서 가능하면 그 사람이 읽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읽기 싫다고 그러면 억지로 꼭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내가 읽어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을 그 사람이 읽게 하든 아니면 최소한 내가 읽어줄 때도 그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성경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이 말씀이 그냥 종이에 잉크로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역사할 수 있다고 믿잖아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고 믿잖아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한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읽게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읽고 나중에라도 이게 기억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서 역사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지금 설득해서 믿게 하고 좋겠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지금은 거절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성령님께서 이 사람 마음에서 역사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성경 여기저기 막 찾아 헤맬 필요가 없고 한두 군데, 로마서면 로마서, 요한복음 그냥 한두 군데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라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평범하게 좋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또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때도 최대한 그들에게 동의를 해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도와줘야 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외형적인 것도 가능하면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왕들의 왕을 대신한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영등포역 근처에 있어서 영등포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그러면 노숙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주변에만 가도 냄새가 정말 굉장히 심하게 났습니다. 노숙자들이. 그렇죠. 오랫동안 씻지 못하니까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겠죠.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입에서 막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곱은 막 잔뜩 껴있고 머리는 막 부시시하고 이랬는데 접근하면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죠. 도망갈 거예요. 다 상대도 하기 싫어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옷에서 막 냄새가 나고 막 땀에 쩔어 있고 막 눈곱은 잔뜩 낀 채로 누가 우리한테 접근하면 어떡할 것 같아요? 피하겠죠, 그 사람을.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깔끔한 복장으로 나가는 게 좋겠죠. 어떤 영어로 된 복음전도 촉자에는 막 더 구체적이에요. 민트 껌을 씹어라 막 이런 것까지 있어요. 다 머리를 어떻게 빗어라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그런 거는 너무 정해진 건 아니니까 하여튼 머리 빗고 나가면 되겠죠. 안 빗고 나가는 것보단 깔끔한 외모로 나가는 게 입장 바꿔놓고 봐도 나 같아도 그래야 더 그렇게 나한테 접근하는 사람을 내가 더 받아줄 수 있겠죠. 상대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복음 전도가 끝나면 다시 한번 내용을 짤막하게 복기해 줄 필요가 있죠. 요약해서 딱딱딱 포인트를 짚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좀 더 집에 와서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둑 같은 거 보면 막 복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복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복음회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거나 전혀 엉뚱한 질문을 나에게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막힐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거는 모르지만 지금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그게 궁금하시면 제가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사이트를 소개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매번 만났을 때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잘 묻는 질문이 있어. 그럼 내가 그걸 미리 공부해서 정리를 해서 다음번에는 내가 그걸 대답을 해주면 좀 더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해요.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논쟁을 해야 될 때는 할 수밖에 없겠지만 최대한 논쟁을 피해야 됩니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동의해주고 무시할 건 그냥 무시하세요. 논쟁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다른 곳으로 새도록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도 살펴봤지만 사람들은 항상 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 딴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어디서 경배를 해야 되냐. 지금 종교적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해야 되냐, 예루살렘에서 경배해야 되냐. 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얘기를 탁 하신 것이죠. 때가 오리니 어디서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다. 영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배하고 이게 중요한 거다. 본질을 놓지 않은 거죠. 그런데도 그 여자가 또 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뭐를 얘기하실 것이고 막 지금 또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다시 본질로 돌아가신 거죠.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남편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여자의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1명 있었고 2명 있었고
이건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렇게 수도 있는데 남편이 5명, 6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실수는 아니라는 거죠. 뭔가가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고 이제 거기서 그 여자가 무너진 거죠.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자신을 자랑하거나 광고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교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뭐 저희 교회는 없을 거라고 봐요. 교회랑 목사 자랑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가 없는데 다른 큰 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시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뭐 장관 출신도 많고 막 자랑해요. 우리 교회가 어디서는 제일 크거든요. 막 하면서 또 우리 목사님 엄청나요 하면서 그건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나 목사는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우리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말해야 돼. 어려운 신학 용어 이런 거 가능하면 피하고, 그렇죠. 속죄, 구속 듣기 어려울 수 있어요. 죄를 다 용서받게 됩니다.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쉬운 말로 바꿔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는 분도 봤어요. 복음 전한 건 아니었고 그분은 이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야, 네가 뭐 이런 거 어디서 알겠냐 막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 무시하면 안 되겠죠. 또 상대방의 종교를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석가모니 완전히 거짓말쟁이거든요. 막 하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기독교인들 항상 석가모니 욕하고 공자 욕하고 막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도 어떤 분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석가모니 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데 너무 훌륭한 분이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가르쳐줬지만 석가모니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었다고.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었다고.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석가모니, 공자 다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류의 소위 뭐 무슨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마호메트는 아닌 것 같은데 공자나 석가모니는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땐 평균적인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훌륭해요. 웬만한 그리스도인보다도 훌륭해요. 석가모니나 공자 같은 사람은 훨씬 훌륭한 삶을 살았고 하지만 누구도 구원할 수는 없었죠. 그렇죠. 그대로 얘기하면 돼. 남의 종교를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종교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점도 많아요. 근데 죽음 이후의 문제는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교를 믿지 않는 거겠죠. 너무 빠르게 진행해도 안 되죠. 지금처럼 적당한 속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 또 무례하게 하면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시되 그렇게 얘기가 되겠죠. 또 상대방도 말하게 하고 말하려면 다 끊어버리고 잠깐만요 하면서 다 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또 자극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복음을 거절하게 될 뿐이죠. 또 상대방을 욕하지도 말고 복음 많이 봤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분들 중에 있어요.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니까 막 이제 자기도 열이 받아가지고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래요? 뭐 하면서 뭐 석가모니 잘 쫓아가 보세요. 막 하면서 유치한 거예요. 이런 거는.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열정이 있어서 넘쳐서 열정이 넘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답답해서 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하지 말아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교요? 그거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막 이러면서 불교를 어떻게 알아요? 그럼 저는 그래요. 그냥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릴게요. 아는 걸 얘기하면 되지. 내가 불교를 다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유교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괜히 자기가 잘 모르는 걸 괜히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고 진화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론이요. 제가 연구해봤더니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연구를 어떻게 그걸 다 해봐요. 어떤 분야를 다 연구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알고 진리라고 믿는 거 이걸 얘기를 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또 상대방이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할 필요도 없죠.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지적해야 됩니다. 무례하지 않게. 그렇죠. 또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신체에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 이제 이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복음을 전할 때 가능하면 같은 성의 같은 연령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좋아요. 내가 40대 남성이잖아요. 그럼 40대 남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20대 여성은 20대 여성에게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복음 전할 수도 있겠죠. 그게 잘못되는 건 아닌데 가능하면 그게 가장 좋다는 거겠죠. 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제 집 문을 열었더니 아이만 있어요. 그러면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도지 주고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전도지 주고 그냥 너희 부모님 오시면 부모님 같이 한번 드려봐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좋고 여자만 있다. 그래도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내가 근데 만약에 자매랑 같이 둘이 짝을 이뤄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럼 여자가 있을 때 들어가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럼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대방을 봐가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예쁜 아가씨든지 못생긴 남자든지 똑같은 태도로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실제로. 어떤 예전에 있던 형제인데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내에서는 장가가기가 힘드니까 복음을 전해서 구령에서 장가가겠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같이 나가면 항상 누구만 찾을까요? 예쁜 여자만 찾아요. 그래서 복음 전해서 구령에서 자기가 양육해서 장가가려고. 꿈은 알찬지 모르겠지만 그건 적당한 태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기도할 때 너무 오래 기도하지 않고 또 교회를 자랑하면 안 되고 오직 복음만, 예수님만을 전해야 됩니다. 또 상대방이 너무 많은 말을 하게 해서도 좀 곤란하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성경을 보여주고 읽어주고 해야 되겠죠. 또 여러 사람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경우에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듣는 사람.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약간 기교가 필요하겠죠. 이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라면 가만히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니셨지만 구원 전혀 못 받으셨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내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저 예전에 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교회 그 친구들이 있었는데 구원 받은 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구원받지 못한 채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이렇게 간증을 하면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간증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럼 교회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같이 자연스럽게 뭐 얘기하다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데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복음을 전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죄인이라고 돼 있으니까 옆에 사람은 그 죄의 형벌은 무엇이냐면요. 막 찾아서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 가는데 안 믿는 사람을 누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믿는 분들이 막 여러 명이, 5-6명이 삥 둘러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막 위축되고 이게 진실한 대화가 오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옆에서는 그냥 속으로 기도해주면 돼요. 그리고 복음이 전도되는 그 과정을 막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제거해주면 돼요. 예를 들면 어머니와 어린 자녀가 왔어요. 둘 다 구원받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아이가 막 계속 방해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아이를 봐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야지 여러 사람이 달겨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특수별한 경우에 좋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가 봤을 때 저 형제가 잘 복음을 못 전해요. 그렇다고 해서 형제 가만히 있어봐 하고 내가 끼어들어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뢰를 완전히 잃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면은 계속 하게끔 난 옆에서 기도하고 그럼 미리 약속해도 좋겠죠. 누가 오면 누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보통 그런 게 잘 짜여진 교회에서는 정해놔요. 한 보통 4-5명을 정해놔요. 그래서 나이 든 남자가 왔을 땐 나이 든 형제님이 복음을 전하고 젊은 형제 왔을 때 젊은 형제가 복음을 전하고 나이 든 자매는 나이 든 자매님 이런 식으로 나이 든 여자는 나이 든 자매님이 이런 식으로 정해놔서 딱딱 역할 분담을 합니다. 우리도 나중에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쨌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고 있으면 방해하면 안 돼. 내가 봤을 때 답답한 것 같아도 방해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옆으로 속으로 기도해 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한 사람만 복음을 전할 것. 여러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만 복음을 전하고 다음에 자기의 경험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되고 난 구원받고 나서 막 3일 밤낮을 막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강요하면 안 돼요. 지금 영접하지 않으시면요 오늘 집에 못 갑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야 문 잠궈 막 그러면서 진짜로 딴 데 수련회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너희들 여기 다 왔지? 다 구원 받고 가야 돼. 헌신까지 하고 가야 돼. 아니면 너희 안 보낼 거야. 막 이런다는 거죠. 그럼 친구한테 막 좋은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예전에 제가 외국에 있을 때도 유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기 바베큐 파티다. 그래서 왔어요. 왔더니 교회고 수련회였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으로 하면 안 되고 정직하게. 강압적으로 막 안 보낸다고 하거나 막 강압적으로. 아니면 뭐 너 예수님 영접하면 너 용돈 이제 없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또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책망하지 마. 이것도 이해 못해요. 막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불필요한 논쟁, 신학적인 논쟁 피해야 되고 또 특정한 죄에 초점을 맞춰도 안 되고 복음 전할 때 죄를 열거하고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어떤 전에 그 전철에서 예전에 복음 전하시는 분 봤는데 어떤 아주머니였어요. 근데 그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좋은데
자기가 간음죄를 졌었다고 막 얘기하면서 제가 간통을 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너나 그런 짓 하지 하고 너나 믿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지가 않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또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대상 앞으로 나와야 된다든지 담배를 먼저 끊어야 된다든지 뭐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담배 피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담배 안 펴도 지옥에 가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자연적으로 삶이 변화되면 그런 외면적인 거 담배를 피고 술을 끊고 다 변화되게 됩니다. 또 나중에 생각해 봐도 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죠. 내일을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쓴 말은 아니라 어떤 책에 나온 말이에요. 사이코처럼 행동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하지 말고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것에 동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 보니까 이상한 짓 다 하고 다니던데요 하는데 막 거기에 같이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짤막하게 끊고 네, 뭐 그런 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다시 복음 전하면 되지. 그래요? 그 목사님 누구예요? 혹시 어디 있는 목사님 아니에요? 저도 아는데요. 그거보다 뭐 더한 일도 있거든요. 막 하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게 술술 나온다고 해서 이러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고. 그다음에 화를 낼 필요도 없고 누가 구원 안 받는다고 해서. 그다음에 서두를 필요도 없어요. 막 서둘러 가지고 지금 죄인인 거 인정하셨죠 하면서 막 빨리 넘어가려고 다음 단계로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정 안 되면요 다음 단계 넘어가 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 그다음에 상대방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하고 나서 믿게 해야 됩니다.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믿는 거는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구원받았다고 선언하지 마십시오. 다 믿죠? 이제 구원 받은 겁니다 하면서 막 선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 다음에 진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그래서 진실하게 복음을 믿었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줄 수는 없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 순간 구원받은 것 같아도 나중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신학원에서 이걸 아주 자세하게 한 학기 동안 저희가 대략 11번 정도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프린트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맺는 말을 좀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100년 후에도 정말 중요한 일일까요?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도 중요한 일일까요? 100년 후에 우리가 몇 평짜리 집에서 살았는지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몇 평짜리 집에서 살았는지 중요할까요?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에 다녔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는 지금 제가 지금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100년 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0년 후에는 여러분이 누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해서도 좀 깨어서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예.